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그 진리를 알고자 아버지여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보나이다.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음성이 온전히 들려지는 그 모습 되어져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자유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의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함께 있는 모든 영혼들, 그 각자의 소원들이 있음을 아버지 아시는 그 모습이 있사오니 이제 그 소원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소원이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소원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지각으로 이 시간 모든 걸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한 예가 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자, 정말 말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자가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려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의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각자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한 위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질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이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근본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29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을 그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그 세례 요한을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세상 죄인 겁니다. 여기에도 정관사가 항상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서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표현을 썼지만 그 예수가 무슨 죄를 지고 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그 죄를 설명하시는 거지요. 그 죄를 설명하시면서 그 죄를 내가 지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고 간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이 죽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 이 예수님을 내가 죽게 하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죄가 무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교만해서 우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3년이라는 길 세월 속에서 함께 동고동락했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일들을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죽으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서 죽으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어서 죽으세요. 이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부모님이 계시다. 그 부모님이 나 이제 갈 거다. 나 찾지 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자식된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어서 가십시오. 당신이 가시에 우리가 편하게 살지요. 이렇게 할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베드로가 가나요 말한 그 모습은 베드로가 교만해서 우쭐대서 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우리가 부모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내 우쭐대는 마음으로 영무심리에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그 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자식된 모습 속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 죽더라도 엄마 아빠는 살으셔야지요. 그 모습이 자식의 모습이지요.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그 진심이,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이 그 하나님에게는 뭐다? 그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게 대적자라는 거예요. 나의 진심이 하나님에게는 뭐가 된다?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할 수가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면 그 하나님도 기뻐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 나를 향해서 너 나의 대적자야.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로막고 있어? 라고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응?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그 모습을 항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 앞에 온 그 바리새인들 또한 서기관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신들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잘 가고 있는데 얼토당치 않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선지자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냐? 우리에게 알려라.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야. 그 소리가 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냥 내놓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세우신 대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에게 이제 29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내 그 소리의 주인이 올 거다. 그 소리의 주인. 그 소리의 주인이 와서 그 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세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 모습처럼 그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네?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명확하게 여기에 세례 요한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에 연관된 모습이 그 후반에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2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 예수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죄라라고 여기고 있는 그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인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예수가 뭘로 오셨다? 그 죄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뭘로 보내셨다? 그 죄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하게 나에게 인지가 되어져야만 바로 무엇이 그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수는 전혀 죄를 모르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없으신 그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죄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믿을 수가 없는, 도저히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지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째 죄가 없는 자를 그 죄로 보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납득도 안 되고 뭐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이게 화분인데 이 화분의 모습이 되어지려면 이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가정하자, 화분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화분이야? 이게 화분이라고 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화분으로 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야 이게 화분이야, 이게 죄야, 이게 죄란다, 이게 죄인 거야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죄 있는 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내가 죄를 알려줄게. 자, 봐, 이게 죄야 라고 보여주신 게 그 예수라고요. 그러면 그 예수를 보면 뭘 봐야 된다? 이 지음받은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진 그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게 되어지니까 이게 죄라고 여기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상태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없으신 그 예수를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죄에 싹튼 사망, 그 사망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알 수 없어. 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너희들은 못 듣고 있어. 이렇게 수없이 구약에 소리로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 소리로만 듣고 있던 그 소리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옛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제 실체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예수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길을 곱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구약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냥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뭐는 그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그 의식적인 그 행동을 행해왔던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실체로 보여주시는 그 예수를 통해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 주시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로 오셔서 그 죄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수를 한 짐승 죽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해준다, 이러한 관념에서만 그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메시지로 보지 않냐고 그냥 실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체로 보면서 그 실체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그게 나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그 너머 것을 얘기하니까 그 너머 것을 얘기하는 그 얘기를 못 듣는 겁니다. 아니, 안 들으려고 하지요. 귀를 닫는 거예요. 그 너머 것은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고 말씀을 알아왔던 그 모든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들으려 하지도 않고 내 스스로가 귀를 닫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살이 쪘다. 기름이 그냥 가득 차서 뭘로 찔러도 찔림을 받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추위가 오면 기름기가 없는 사람들은 추위를 금방 타는데 기름기가 많은 사람들 추위가 와도 그 추위를 못 느끼는 것처럼 말씀은 계속 우리를 해서 찌르고 있는데 그 찌름이 내 안에 기름이 가득 참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그 5장 그 마지막 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게 예수인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응? 이거 예수 아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걸 예수. 분명히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예수로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 예수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 설명할 길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다시는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 예수는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가 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할 죄로 삼으신 것은 그 모습이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내쫓긴 바 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로 내 동댕이 쳐진 그 상태가 그 예수이시잖아요. 그렇게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와 같은 그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으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그 안에서 바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니 그 모습 속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지. 그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바 된 그 모습을 그 세례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되니 그 예수에게도 뭐가 보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보인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 수없이 죽임받았던 그 어린 양들, 그 어린 양들의 실체가 비로소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 잡게 하셨던 그 어린 양을 바로 이거구나. 이것을 이루시려고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으신 거구나. 세상 죄,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그 상태. 그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 그게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가 그 죄로 오셨고 그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 죄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복된 것이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 죄 없어 라고 여기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옥수 그 목사 제3의 복음 그걸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매료가 되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겉에 드러난 그 모습은 너무나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미 그 형벌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뭐 형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예수가 형벌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또 그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세례요한이 29절 속에 담아놓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구원받아야 될 그들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되는 겁니다. 또 구원파도 마찬가지지요. 그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너무나 맞아요. 좋은 용어들을 거기다 다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 내용을 아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좋은 구절들을 갖다 쓰고 있다면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 구절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어떠한 모습에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구원받아야 될 그들이 내가 잘못 전해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바르게 정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의 모습으로 내가 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것만 지금 외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그거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 모습 속에서 그 일에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입혀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습이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로 이 모습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